말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아멘. 주님 앞에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을 만난 경우들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일부러 그 사람을 찾아서 만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 38년 동안 병들었던 사람 있죠. 그 사람 예수님이 성전에서 만나가지고 다시는 이 악한 병이 들지 않도록 죄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신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도 주님 무덤에 찾아왔죠. 무덤에 찾아왔다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로 예루살렘 가셨을 때 따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무덤에 찾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디다 묻는지 보고 갔거든요. 여인들이 보고 가서 향유 준비해서 안식 후 첫날 그 향유 부으로 찾아갔기 때문에 무덤에 찾아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광경을 봤다는 얘기고 그 전부터 따라왔다는 얘기. 곧 그러니까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자기가 고침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또 만난 적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 케이스가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예수님이 아주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자기가 고쳐준 사람을 다시 만난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다시 만났냐고 하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었다 하는 겁니다. 쫓아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냥 어떻게 병 나았고 지금 잘 사는가 보고자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건 다시 볼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고쳐줬는데. 어떤 경우는 그 병 나음에다 교훈을 주고 죄짓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경우. 아니면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면서 공개하고 계속 말씀을 들으려 하고 그 사역하는 걸 돕고자 했던. 그래서 만난 것도 아니고. 물론 이것들이 어느 한 가지가 100%는 아니지만 복합적인 이유가 다 있겠죠. 조금씩 다 이유가 이렇게 함께 있겠죠. 근데 이번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물론. 여러분 같으면 보고 싶지 않겠어요? 나 같아도 보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사람을 만났다는 것인데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이 이 남자를 불러다가 이것저것 따져 묻고 막 욕하고 그렇죠? 그죠 이거죠. 욕하고 너는 예수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 하면서 네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완전히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아주 인신공격까지 했다면서 꺼져버려 뭐 이런 식으로 쫓아냈단 말이죠. 한마디로 이게 뭐였냐면 핍박입니다. 그렇죠. 핍박이 꼭 피를 흘려야 핍박당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순교해야 핍박당한 게 아닙니다. 이건 핍박의 어떤 면에서는 최소치라고 할 수 있지만 성질대로 이야기하면 그 일의 성질은 핍박을 당한 겁니다. 핍박당한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간 겁니다. 누군지 사람 앞에서 인자를 시인하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나도 그걸 시인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꼭 나중의 일입니까? 그 일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그때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 사람 믿음이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큰 핍박당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눈뜨고 한 최고의 일은 뭐냐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하는데 그의 온 지성과 육체의 힘을, 마음을 다 쏟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저께 다 봤잖아요. 큰 일을 겪긴 했어요. 소경으로 태어나가지고 눈을 뜬. 그러나 여러분, 크다고 해서, 큰 일을 한번 겪었다고 해서 그 일의 의미를 그 크기만큼 깨닫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일이 이게 뭐랄까요? 아까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 그랬는데요. 이 면에서도 그래요. 이 사람은 이 큰 일을 겪었는데 자기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희한하게도 예수가 나를 고쳐줬다네 하고 자랑하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내 눈뜬 것을 기회로 하여 예수님을 비판하고 욕하고 부정하고 하는 것에 자기가 꼭 그 싸움에 휘말리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내가 꼭 이참에 예수를 그리스도 주장을 했던 건 아닌데 오히려 이 대적자들이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는 바람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꼭 달리려고 했던 게 아닌데 누가 뒤를 미니까 할 수 없이 달려갔던 것처럼 미니까 왜 밀어 하면서 다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증인보다 훌륭한 변증을 하고 누구보다 용기 있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한테 병만 고치면 되는데 좀 시간 지나서 보니까 어느새 내가 예수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말이죠. 나는 예수 증거자, 즉 전도자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기회가 있으면 피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흔히 쓰는 말로 하면 얼떨결에 거의 사도적 직분을 다하는 그런 자기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꼭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괜히 와서 시비 걸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이게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이거 모세보다 더 큰 일인데 어째 당신들은 나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을 귀신 들렸다 하고 뭐랄까요? 이 거짓 선지자라 하고 또 엄연히 보고 있으면서 내가 눈 뜬 거를 몇 번씩이나 부르고 우리 부모님까지 귀찮게 하고 뭐 왜 그러냐?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 이 말이지. 그런데 이 문제를 그냥 자기가 허물없다고만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누군가를 말해야 해결될 수 있는, 그가 누군지에 대해서 말해야 동일한 믿음을 갖게 돼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 100% 알지 못하고 100% 확신도 못해요. 그런데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싸움에 휘말린 덕택에 그리고 자기의 최소한의 병나음에 대하여 이 눈을 뜬 것에 대하여 이 사실을 가지고 그 사실과 관계된 의미를 최소한 양심적으로 말한 결과 졸지에 예수 추종자가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 있고 예수 때문에 핍박당하는 자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요, 한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커버렸어요. 커져버렸어요. 이게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져버린 믿음에 대한 예수님은 마지막 남은 한 조각 퍼즐을 맞추려고 오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는 방법이 오냐 어이구 이렇게 키워주는 게 아니라 갑자기 한번 기적을 행해준 다음에 그냥 불 속에다 집어넣어 버렸더니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나와보니까 강해져 있고 믿음이 자라있고 그럼 마지막에 네가 예수를 믿겠냐? 내가 그럼 이곳에까지 했는지 당연히 믿지 안 믿겠어?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아주 희한한 경험을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례도 실제로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특별한 혹은 특이한 한 사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여러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보여줬는데 원리적으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런 케이스는 이런 유사한 일들 많이 있어요. 이 유사한 여러 번 반복되는 역사 중에 2000년 동안 수없이 반복된 이런 일에 담긴 의미가 뭐냐 이 말이죠. 담긴 의미는
첫째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때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 것처럼 또 믿음을 키워주는 방식이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다. 이런 의외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방법, 또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는 그 과정이 참 이렇게 유별난 경우도 있구나. 역설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병 한번 고침받고 막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볼 것 같으면은 믿음이 강해지기는커녕 병은 고쳐졌으니까 이제 그냥 예수님 부인해도 될 것 같은데 세상에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케이스는 그래요. 뭐 해달라고 막 끙끙거려요. 해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처럼 대부분은 주님하고 별로 상관없이 살거나 갈수록 희미해집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계속된 영적 긴장 상태를 하나님이 유지를 해주면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귀찮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꾸로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자기의 신앙이 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신다는 것,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을 때 도리어 아이고 잘됐다. 내가 괜히 예수님 때문에 병 고쳐졌으면 됐지. 이런 식의 생각이란 것이 오히려 더 복되지 못한 그런 생각이라는 걸 우리가 깨우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한 사람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데 정말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아주 정말 다양하고 깊은 하나님의 지혜가 동원된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신다는 것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는 우리 주님은 자기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찾아옵니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자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자를 마지막 재림하실 때만 와가지고 내가 너를 기억한다. 이거는 최종적인 이야기고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진짜로 주님 때문에 욕을 좀 얻어보고 주님 때문에 손해를 좀 보고 고생을 좀 해보면 누구라도 경험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깨달음 정도 아니라 경험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찾아와서 이 사람을 만나줍니다. 자, 그를 만나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최종적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죠. 찾아옵니다. 주님이.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어요. 참 갑작스러운 질문입니다. 우리 보통은 어떻게 눈 뜨고 사니까 괜찮소? 아니면 좋지? 이렇게 아주 일상적인 물음에서부터 조금 심오한 질문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는 관계된 게 뭐냐면 이 시력과 관계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질문 아까 눈 뜨니까 좋지 해서부터 시력으로 이 사물을 보는 것에 더하여 같은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눈으로 보면 그 이면의 것들도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사물을 보고 그 이면의 것들, 저 사람의 행동을 보고 말을 들어보고 그 이면의 것들을 보는 눈까지 생겼냐라는 조금 더 철학적으로 깊은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질문은 다른 성질의 이야기입니다. 시력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믿음,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이미 이 사람이 자기가 알든 모르든 얼만큼 믿든 안 믿든 간에 인자를 위하여 지금 다투고 왔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인자는 누구냐면 다니엘서 7장에 본 사람입니다. 7장 보면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인자 같은 이가 나와 권세를 받고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을 받았더라. 그의 나라는 소멸하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더라. 영원하더라. 그 인자입니다. 근데 인자는 말 그대로 말고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기를 사람에게 드러내시면서 동시에 감추는 이름입니다. 감추면서 드러내는. 누가 사람의 아들인 걸 모르냐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의 형체를 갖고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의 아들의 모습을 가진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느냐? 알아볼 때야 오히려 뭐라 하면 너무나 당연하지만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또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와는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불러면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호칭은 참 중요하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인자의 의미를 모르고 다윗의 자손이 불러버리면 순전히 육적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구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의미를 속에 담고 있는 인자로서의 예수님을 모르면 그냥 다윗의 자손으로서만 그지 혈통으로 오는 메시아를 알면 그저 자기들이 원하는 육적인 이 세상에서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는 옛적 다윗의 그 위세와 영광만 회복하는 메시아 사상에서 멈춰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예수님을 부르는 여러 호칭에 대하여 골고루 종합적이고 조화로운 이해와 믿음을 함께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은 틀린 말 아니지만 그렇게만 알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이해하게 돼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네가 다윗의 자손 믿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인자를 믿느냐. 이거는요 이 사람에게 말하자면 초신자에게 이 오래된 신자에게 물을 만한 고급스러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왜 이렇게 던질 수 있냐고요? 아까 그래서 제가 서론격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병 고쳐준 사람에 대해서 변론하다가 이미 읽어보셔야 알지만 바리새인들이 못 이겨버렸어요. 못 이겨서 죄인으로 태어난 주제하고 갑자기 인신공격으로 논리로 싸우다가 안 되니까 인신공격으로 바뀌어서 쫓아내버렸다고. 이미 바리새인을 능가할 정도로 머릿속에 뭐가 정리됐다고요?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정리가 된 상태예요. 그에 대한 믿음이 커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좀 표현 좀 수준 높은 질문으로 그리고 마지막 단계 질문으로 던진 거예요. 마지막 단계 질문.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준비됐지요? 준비됐나 했더니 됐대요.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까 예수님 보고 선지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는 그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제가 보기에는 선지자는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주여 그럽니다. 구약에도 보면 선지자한테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자기보다 높은 권위자를 존경할 만한 사람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의미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고침 받고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가만 보면 대답 한마디 한마디 말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이 고쳐줄 말이 없고 더해줄 말이 없습니다. 그게 대답에서 그 사람 수준에서 하는 대답으로 예수님은 다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우리가 대답을 맞는 대답인지 좀 부족한 대답들 있죠. 그거는 예수님 좀 채워주면서 그 다음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 사람한테는 채워줄 말이 없어요. 정말로 맞는 대답을 예수님과 대화해서 짝짝짝 맞는 그런 지금 대화를 짧은 말이지만 긴 말하면 이렇게 이어가고 있어요.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리고 분명히 이 사람이 이 며칠 사이에 주변 사람들 들었을 겁니다. 자기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누군지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는지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왜 무엇 때문에 나하고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지 그것도 충분히 그 이유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눈앞에 나타난 예수라는 분이 이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에게 어떤 참 우리가 원하는 표현하지만 취급을 당하는 인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과 말하는 태도가 그 전보다 훨씬 더 나아져 있습니다. 그 말은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다. 믿음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말하지 않지만 이 사람도 지금 다 짐작하고 알고 있는 것 같은 뉘앙스 아닙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당신이 메시아잖아요. 당신 인자잖아요.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다 알았으니까 당신 입으로 내가 그러고 말만 해주십시오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버튼만 눌러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참 대단하죠. 사람들이 인자를 두고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뭐라고 하느냐 할 때 잘해봐야 여론조사하면 죽은 엘리야 정도 그 정도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제자들만큼 많이 듣지도 않았어요. 많은 체험도 없어요. 그리고 여론은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하려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그런 진짜 툭 하면 탁 터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아까 그 바리새인과의 논쟁에서 그 짧은 시간에 얼만큼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키워줬는지, 주님이 이런 방법을 쓰실 때 여러분 피하지 마시라고. 지금 길거리 전도 나간 친구들이 다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나가서 부딪힐 때 믿음이 작아졌고 들어온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정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게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한 마지막 단계를 보는 것 같아요. 이 여인에게도 그랬잖아요. 정말 초면에 자기보다 예수님보다 나이도 분명히 많을까. 왜? 남편이 다섯이고 지금 6번째 사람과 살고 있으니까. 초면에 상종도 안 할 사마리아 여인한테 과거를 묻는 것도 아니고 다 드러내버리는, 그리고 그 창피를 다 더 눈앞에 보여달라고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이런 몰상식한 말을 하는 사람은 뺨을 맞는 것이 정상인데, 그죠? 근데 예수님과 이 대립 구도에서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내가 그를 보고자 한다, 믿고자 한다 얘기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와 말하는 내가 그니라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니까는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의 그 앞에 전 단계 대화했죠. 그 단계가 이 사람은 바리새인과 대화 중에 그게 다 이루어진 셈이라 이런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몇 시간 대화를 하고 몇 분 대화를 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사람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논쟁하면서 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는 아주 그 놀라운 방식에는 우리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일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이는 눈 떠준 때를 상기시킵니다. 보았었다 네가 이미. 그러니까는 네가 본 사람 중에 떠올리면 답이 있다 그 말이죠. 이 정도 되면 말 안 해도 다 알지요. 그죠? 결혼할 때쯤 되면은 꼭 결혼합시다 말 안 해도 이 사람 나하고 결혼할 뜻이 있는 거 다 알지요.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결정탑니다. 예수님은요, 이 대화에 보면요, 이 눈뜬 사람에게 설득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설득이라는 것은 서로 의지와 뜻이 다를 때, 아는 바가 다를 때, 이해가 다를 때 말하는 게 설득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과 대화에는 설득의 요소가 없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왜? 설득은 내가 나를 안 믿는 자에게 나를 믿게끔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마지막 단계에서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지금. 왜 나하고 결혼해야 되는지, 나하고 결혼하면 뭐가 좋은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서로 눈빛 받으니까는 합시다. 하지요. 뭐 그런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듣는 이가 이미 마음을 열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완전한 일치가 되어 있을 때, 그럴 때입니다. 아무런 이 엄청난 예수님의 주장에 다른 유대인들처럼 저항이 없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불신과 믿음은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그 종이 한 장 차이가 삶의 세계를 바꿔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저항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세계에서 저쪽 세계라는 저항, 저쪽 세계에서 이쪽 세계로 끌어들이면 거기에 대한 저항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내가 믿었는데 믿지 마라 하면 저항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믿는다. 믿지 않는 자를 믿음으로 끌어내도 엄청난 저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과 이 사람 사이에 어느 편에서도 저항의 요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서로 믿는다. 마음에 일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마지막 단계 진짜 마지막입니다. 도장 찍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뭘 했다고요? 절하더라. 예수님의 분명한 자기 증언을 듣고 내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즉시로 고백했습니다. 이걸 우리 삶에 좀 적용하면 이런 거죠. 전도를 실컷 하는데 고백의 전 단계까지는 얘기하고 고백의 단계에서 그냥 말아버리는 경우 참 아주 쉽습니다.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줘야 되고 고백할 수 있는 계기를 주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회를 그냥 그대로 붙잡았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즉 예수님 당신이 인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병 고침에 대해서 그는 아까 성경으로 논쟁을 했거든요. 이미 성경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적으로 자기를 병 고쳐진 사람에게 대하여 오히려 정죄를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는 완전히 다른 예수님에 대한 인자와 긍휼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했습니다. 고백에 합당한 경배를 올렸다는 겁니다. 약간 때늦은 감이 있죠. 병 고쳐졌을 때 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것은 누구든지 병을 고쳐준 이 사건, 현상에 대한 감사의 표시 될 수 있지만 지금의 절은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크게 고마울수록 크게 엎드리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의 절은요, 눈을 띄워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의 절이 아니라 당신은 인자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한 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자로서 예수를 믿는다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신앙의 최종 행위는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는 고백과 함께 경배하는 겁니다. 경배 행위. 사울 왕은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주를 위하여 단을 쌓고 주의 전 짓기를 원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표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만 교회는 안 가. 절대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교회 간다는 의미는 교회를 왕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배를 대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표현하면 교회가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될 속된 표현을 좀 쓰자면 서비스가 있다면 뭘 제공하냐면 예배의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 서비스야말로 진짜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절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주님 앞에 정말 이 경배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앉아있는 예배, 주일마다 또는 수요일, 금요일까지 지키는 새벽에 이 예배는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의미로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진실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항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바치면 받지요. 믿음으로 예배하면 주님이 그때 예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자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자마자 세상과 싸웠습니다. 강력한 진을 파하는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이 오히려 부족한 상태에서 싸우기 시작했는데 믿음이 아주 확고해졌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싸움이 진짜 무의미해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무의미합니다. 거의 이게 확실해졌을 때 마지막 단계로
핍박받는 자이면서 또한 신앙 고백의 기회를 주는 그런 만남을 예수님이 가지셨습니다. 찾아와서 네가 한마디로 나를 믿느냐? 이 말은 곧 믿으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믿음이 방향 없이 지어진 게 아니라 바로 당신을 향하여 있습니다라는 고백.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딱 그분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눈뜨고 눈뜨기 전부터 행했던 어떤 일보다 위대한 일입니다. 맞죠? 그런데 누가 예배를 우습게 한단 말입니까? 근데 누가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하찮거나 가벼운 일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다시 찾아와 만나줬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항상 반복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세상에 두 가지죠.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 하는 것이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하는 일이 있고 우리 예배는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 지금도 하고 핍박 있는 어려울 때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서 제일 쉬운 것이 예배 시간 가서 앉아있는 것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핍박 있으면 교회 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황과 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오려고 정말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 소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우리 신앙인의 참다운 그 고백적, 신앙 고백적 삶이요 자세입니다. 자, 여러분. 참 짧은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참으로 많은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입니다. 진짜 눈 뜬 사람은 그냥 눈에 보이는 사물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귀가 열린 사람은 그냥 문자적으로 말이 이렇게 한번 들려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심정, 원함이 들리는 겁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보면 두 가지를 원하신다고 할 수 있죠. 하나는 주를 위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또한 그건 세상을 향한 거고 주님을 향해서는 고백하며 경배하는 겁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이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키워주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끝내는 우리가 더 큰 주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또한 주일 새벽부터 눈을